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모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판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고 키우시고 아름다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붙이신다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특별한 도시가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원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특별한 곳이 없었던 곳으로서 오히려 그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과 같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오랫동안 지배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진 그런 비참한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탯줄이 잘려지지 않은 채로 씻김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아기. 이 아기는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락없이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이죠.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이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기가 어찌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보셨고 그 아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비참하게 버려져서 아무런 여력도 없었던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전에 허무와 죄악 속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제자로, 복음을 퍼뜨리는 자로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완전한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성숙, 완전한 변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살려주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신, 가는 배띠, 비단으로 덮으셨습니다. 또 팔찌와 목걸이를 주시고 화려한 귀고리와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마침내 온전한 신부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셔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복이나 어떤 물질을 주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일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그 어려운 순간조차도 항상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모든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격 없는 비천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침내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진실한 말 한마디와 정직한 행동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처럼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씻기시며 입히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길에 날마다 순종하여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며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작은 친절과 진실한 말 한마디와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영남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식사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이 함께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기도드릴 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